장로님께서도 기도하신 것처럼 참 세상이 뒤숭숭 어수선 깜깜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도 마찬가지죠. 아직 선거가 끝난 지 일주일이 안 됐습니다만 미국 대통령 선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물론 결정은 됐어요. 번복될 수도 없고. 그렇지만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지금 데몬스트레이션을 하고 있죠. 도시들마다 아주 그것이 지금까지 보아왔던 것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쉽게 지금 잦아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 대통령 선거 이후에 그 선거 결과에 불만을 품음으로써 남북 전쟁이 벌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됐을 때 링컨이 대통령 된 것을 불만을 여겼던 남쪽 농장을 기반으로 해서 산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링컨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의 산업은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연합전선을 이루어서 결국은 남북전쟁이 벌어지게 되었고 치열한 전쟁이 몇 년간 지속이 되었던 거죠. 미국이 지금 이번에 그렇다고 전쟁까지는 안 가겠죠. 너무 그렇게까지는 걱정할 건 없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미국도 어수선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좀 더하죠. 심각합니다. 온 나라가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고통을 겪고 있고 다른 뉴스는 아예 없어요. 교통사고가 났다,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도 없고 북한이 맨 뉴스를 제공했는데 그런 것도 다 묻혀버렸죠. 그래서 오직 한국에 있는 뉴스는 청와대와 또 이것을 둘러싼 정치 세력 그리고 백성들이 그것을 바라보는 싸늘한 시각, 이것이 지금 뉴스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100만 명이 시위에 참가를 했다고 합니다. 참 이곳저곳이 혼란스럽죠. 예레미야 시대에 이때의 모습은 어땠을까? 그때는 지금 미국이 겪고 있는 이 혼란, 한국이 겪고 있는 혼란,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정치적인 혼란과 위기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언제 망할 것인가? 한 달 남았나? 보름 남았나? 일주일 남았나?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위기 상황 가운데 몰려 있는 중에 있었던 그때에 오늘 예레미야 33장의 이 말씀의 배경이 바로 그때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반쪽에 있는 위인 나라는 136년 전에 이미 멸망을 당했습니다. 남쪽에 있는 나라 이제 하나 남았어요. 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다른 성들은 다 무너졌고 딱 이제 예루살렘 하나 남았습니다. 이 성만 무너지면 이제는 더 이상 지구상에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9년째 되었을 때 10월 달 바벨론의 대군이 이 성으로 몰려오게 되어지고 이 성을 완전히 포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이 바벨론 군대에서 완전히 고립되어지게 되죠.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물자도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버틸 수가 없잖아요. 1년 6개월 만에 결국은 이 성이 함락되어지고 그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지워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바벨론 군대에서 포위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면서 그것도 성 안에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고 또 거기에서 시위대 뜰이라고 하는 그 감옥 속에 또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이중으로 지금 갇혀 있는 거죠. 밖에는 외국의 군대가 이 성을 에워싸고 있고 또 그 성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게 이 예레미야는 그 가운데서 또 갇혀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유다의 선지자가 되어진 지가 이때 40년째가 되었어요. 586년에 멸망을 당하니까 그가 626년 주전이죠. BC 626년에 그가 이제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 어린아이였다고 그랬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40년 후에 이 성이 멸망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조금 더 이어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담당하게 되어지죠. 그건 예레미야의 사역입니다. 40년간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고 애를 썼지만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가 전하는 말을 들으면 다 화가 나는 거예요. 다 짜증이 나는 겁니다. 당신 좀 입 좀 다물고 있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반응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자기의 말씀이 이렇게 배척을 당하고 사람들도 미움을 받을 때에 그 사역에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데 거기 와 있는 청중들이 야, 그 음치야, 그만둬, 그런 얘기 듣고 노래 부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전하는 그 말씀이 백성들에게 반응을 일으키고 호응이 좋아야 되고, 그것 때문에 삶이 변했다고 그래야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래야 되고, 이런 일들이 들려와야 그래도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아무리 외쳐도 그걸 듣는 사람들은 당신 그만둬, 듣기 싫어,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그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지, 내가 차라리 선지자가 안 되었으면, 그런 생각도 하고요.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내가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정도의 한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보면 자기가 난 날 생일을 저주한 사람이 있었죠. 욥이 그랬습니다. 욥이 한 날에 그렇게 부자로 살던 사람이, 가정도 화목했던 그 가정이 재앙을 만나가지고 모든 재산이 싹 다 없어지죠. 자기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정말 다 죽었어요. 부인도 떠났습니다. 너 하나님께 저주하고 너도 죽어버려,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부인하고 어떻게 같이 살겠어요? 부인도 떠나버렸어요. 욥이 혼자 남았습니다. 욥도 다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생을 돌이켜볼 때 정말 자기가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이런 고생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서 자기의 생을 저주하게 되어지죠. 차라리 내가 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내 그 생일날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이런 말씀이 욥기에 나오는데, 똑같이 이 선지자라고 하는 예레미야도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예레미야 20장의 1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의 한탄을 보면 참으로 처량하고 안타깝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미가 나를 생산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비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내가 생남하였다 하여 아비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뭐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회파하시고 후회치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로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미로 내 무덤이 되게 하지 아니하셨으며 그 배로 항상 부르게 하지 아니하신 연고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수욕으로 보내는고. 얼마나 한탄스러웠으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저주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님, 차라리 그 태문이 닫혀졌더라면, 내가 태에서 죽었더라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만큼 참 불행해 보이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있을 그때에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때가 시드기야 왕 10년째예요. 그러니까 9년 10개월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포위를 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그가 다시 듣게 되어진 거예요. 이제 1년 반 안에 이 성은 멸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이거예요. 이 성은 멸망한다. 사실 옛날부터도 외쳐왔던 말씀이거든요. 이게 눈앞에 현실로 딱 닥친 거예요. 이 성이 곧 멸망을 한다.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에게 말을 해라. 시드기야는 너는 성 밖으로 끌려갈 것이고 내 눈으로 왕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포로가 되어가지고 묶여가지고 나중에 눈이 뽑히는 거죠. 시드기야 참 불행한 마지막 왕이 되었어요. 너는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있는 그대로, 이 사람 뭐 보탤 줄도 모르고 뺄 줄도 모르고 그대로 말씀을 전했어요. 시드기야가 임금이 예레미야가 전한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불안해 죽겠는데, 바벨론 군대가 지금 뺑뺑 둘러싸서 꼼짝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라고 하는 자가 자기를 찾아오더니 당신은 왕 앞에 끌려갈 것이고 왕을 보긴 보겠지만 뭐 이런 얘기는 안 해서 눈이 뽑힐 거다, 이런 얘기 안 했어도 나중에 그렇게 되어지죠. 이게 다 앞으로 있는 스토리란 말씀이에요. 그런 얘기를 전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니
그 말씀을 전해주는 당신께 고맙다 말할 수 있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시드기야가 이 말을 들으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이 그야말로 예레미야를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런 말을 해서 사기를 꺾느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붙잡아다가 옥에다 가두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 그래도 죽이진 않았어요. 선지자를 이렇게 함부로 죽이진 않았어요. 핍박을 가할지언정 함부로 죽이진 않았습니다. 죽은 자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시드기야가 그를 죽이지 않으니 천만다행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대로 말씀을 왕에게 전하고 그는 옥 속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때 당시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그 시대에 선지자가 예레미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전하는 말씀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과 내용이 많이 달랐습니다. 예레미야처럼 말씀을 전하면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예레미야 주변에 있는 다른 선지자들은 예레미야처럼 해갖고야 사람이 따르겠나, 사람이 좋아하겠나, 인기가 있겠나, 누가 인정을 해주겠나. 백성들이 듣기를 원하는 메시지가 무언가를 들어야죠. 그걸 잘 캐치를 해야죠. 백성들이 지금 듣기를 원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걸 전해줘야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제가 말씀을 전해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겠죠. 그 선지자들은 그걸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뭘 원하나, 지금 그렇지 않은 시국이 뒤숭숭하고 어지럽고 나라가 곧 멸망할 것 같은 위기 상황이 닥쳐오는데 자꾸 망한다, 우린 얼마 안 남았다, 우린 끝장이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질 때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워하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처럼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백성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지가 아니라 백성들로부터 요청되어지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자 애를 썼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레미야 23장 1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의 내용을 다 알고 계시고요, 그들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는 그랬다고 한다면 몰라요. 사실 내가 보기에는, 그럼 자기가 의견 말하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전하고 백성들이 원하는 말을 전한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왜곡시키고 깨트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16절 이하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예레미야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죠.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의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멸시야,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 거짓된 선지자들이 하는 말은 너희가 평안하리라, 그렇게 살아도 복을 받을 것이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그렇게 말하는 걸 자기가 말한다고 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했다 이 말이죠.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뇨? 보라, 나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회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거짓된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반응은 대단히 뜨거웠단 말이에요. 그것을 좋아했어요. 그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인기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더더군다나 그때는 그럴 때예요. 불안하니까 뭔가 소망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붙잡고 있는, 그런 메시지를 붙잡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이 작동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떤 것이 정말 생명의 길인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갑자기 정말 수술받고 이런 분들이 좀 생겨나서 정말 우리가 좀 더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주제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한번 힘을 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이번에 나는
평생 새벽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렇게 하다간 무슨 큰일 날지도 모른다. 이번에 한번 큰일 한번 내봅시다. 한번. 예? 예, 한번 큰일 한번 내보자고요. 여러분들, 나하고는 관계없는 얘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계시면 오늘 참여하신 분들 밤에 나는 어두워서 낮에 새벽에 운전을 하기 힘들다, 그런 아주 힘드신 분들만 멀리 계시고 이런 분들만 빼놓고는 한번 다 모이셨으면 좋겠어요. 애들도 깨갖고 한번 나와가지고 걔들도 한번 세상에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한번 이번에 한번 모이시는 열심을 한번 내보시길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다. 우리 교회에 참 암 걸린 분들이 자꾸 생겨가지고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라고 생각해요. 암에 걸린 분이 만약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분이 병원에 진단을 받으러 가서 뭔가 아프기 시작해요. 이미 암이 아프기 시작하면 이건 심각한 상태예요. 사실은요.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아프면 그건 이미 몇 기로 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병원을 쫙 찾아갔더니 그 의사가 진단을 해보고 나서 당신 암이요. 요즘 뭐 암도 별것도 아니죠, 사실은. 근데 과거에는 당신 암이요 그러면 아이고 죽었구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못하고 죽었다고 절망을 할까 봐 그 말을 못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그 사람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별거 아니요. 별거 아니에요. 집에 가서 그저 꿀물 한번 타서 드시고 잠 한번 푹 주무시고 나면 다 낫는 겁니다. 이렇게 딱 돌려보내면 그 의사를 만난 사람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야, 진짜 명의다, 명의. 이 사람 만나기만 해도 병이 낫는구나.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어요? 인기는 올라갈지 모르지요. 그렇지만 결과는 뭐겠어요? 그 순간 며칠 못 가서 혹은 몇 달 못 가서 그 사람의 말이 전적으로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좀 그 사람이 듣기에 고통스럽더라도 실상을 말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정말 암이요 그러면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 말을 못 해줘요. 그런데 사형 선고라 할지라도 말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신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못 고치더라도 그 사람은 혹시 못 고치더라도 3개월 동안 자기 생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아,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자기의 뒤를 돌아보고 내가 3개월이라도 혹은 1개월이라도 어떻게 앞으로 이 삶을 내 생의 마지막을 이끌어 가야 할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할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걸 알고 가야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3개월 동안 뭐 밥 먹고 자고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세월을 보냈다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알려줘야죠. 그러니까 의사라고 한다면 당연히 의사의 양심을 걸고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암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므로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수술대 안 가려고 해도 강제로 올려서라도 그 수술을 해서 사람을 완치시켜 놓는 것이 의사가 해야 할 도리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당시에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자신에게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갈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긴급한 수술을 요하는 영적인 환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평안하다, 문제없다, 괜찮아요, 축복을 받으십시오, 이러한 이야기를 그야말로 남발을 했던 거죠. 자기 마음대로. 이들 아무것도 염려할 것 없습니다. 격려하고 등을 두드리고 이들을 돌려보냈을 때에 선지자들의 그런 대우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자 참 인자하고 마음도 너그러워,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영혼을 죽이는 것이요 그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가증한 일을 할 때 그들이 부끄러워하지조차 하지 않았다. 이 가증한 일을 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다.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말을 남발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들의 일을 가증한 일이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 엎드려질 때 그 선지자들도 함께 엎드려질 것이다. 사실은 이들이 더 큰 벌을 받게 될 거예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결국은 너희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럼 뭐 나라가 이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그래서 망하게 되었던 거죠.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기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들어주질 않습니다. 다 배척을 합니다. 듣기 싫다고 말을 합니다. 그에게 핍박을 가합니다. 이 사람이
소통이 되지 않을 때, 저도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이 소통이 되지 여러분, 제가 일방적으로 말하지만 여러분 눈빛으로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소통이 되는 거예요, 서로. 그런데 딴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때 그 소통이 안 되는 분을 보면 속이 답답하죠. 다 느낄 수 있거든요. 갯돈 계산하시는 분들 다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소통이 안 될 때 그 답답한 마음은 정말 이럴 수가 없어요. 이 예레미야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 밖으로는 외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그 상황, 이중으로 겹겹이 쌓여 있는 그 상황, 좁은 밀실에 갇혀 있는 그 예레미야, 공간적인 신체적으로 느끼는 괴로움과 답답함이 있었을 것입니다만, 더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소통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자유롭게 살아도 소통이 안 되는 가운데 있는 사람, 그것처럼 답답한 게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꽉 막힌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가 말하는 메시지는 다 거부를 당하고 듣기 싫다고 말을 하고, 당신은 좀 입을 좀 다물라고 이런 취급을 당하게 되었을 때 예레미야가 겪었던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예레미야에게 협박을 했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그에게 핍박을 가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이겠다는 그런 위협을 하게 되었죠. 옥에 갇히기도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을 욕으로 들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욕으로 들었다. 예레미야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하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욕으로 듣다. 망한다고? 짜증을 막 내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짜증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6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여호와의 분노가 내 마음에 가득하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미치겠는 거죠, 예레미야가. 이것이 바로 불통 가운데서 오는 예레미야의 고통이에요. 한국도 이 불통 때문에 문제예요. 불통. 통하기만 하면 서로 대화가, 불통 만나주지도 않고 밀실에서 뭔가를 하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통하지 않을 때, 뭔가 마음과 마음이, 의견과 의견이 통하지 않게 되어지면 그때 겪는 이 고통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예레미야가 겪었던 그 답답한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너는 지금 내게 부르짖어라. 밖으로 군대가 쳐 있고 지금 너는 그 안에 또 갇혀있는 가운데 있지만 너는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너 지금 답답한 상황을 만났지, 누구하고도 대화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만났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쌓은 답답한 일을 만났지. 그러나 너가 처한 이 환경이 다는 아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옥소에 갇혀 숨조차 쉬기 힘든 어려운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시고, 그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만나주기를 원하시고, 그에게 응답해주기를 원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너를 안 들어주지만 나는 네 말을 들어줄 거야. 내게 얘기해봐. 아무도 너와 통하지 못하지만 너는 나와 지금 이야기로 통할 수 있어. 교류,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어. 말할 수 있어. 그리고 내게 응답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온 세계가 깜깜하지만 예레미야가 하늘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그에게 남아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방으로 모든 환경이 깜깜해도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의 통로가 막혀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소망이 다 없어진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속에서만 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좀 깜깜하지만 어떻게 이것을 뚫고 나갈 것인가, 대모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란 말씀이에요. 정말 하늘 향한 문이 열려져야만 한다는 말씀이죠.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너 답답하고 억울하지? 그러나 그러지 말고 내게 기도해. 내가 처한 옥에도 함께할 것이고 너의 아픈 마음을 위로할 것이고 너를 새롭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예레미야를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지금 당장 어떤
여러분 스트레스 안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말 못할 사정들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이 뭐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다 무거운 짐이 있고 답답하고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내 마음을 시원하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다 털어놓으면 그냥 시원해지는 거죠. 뭐 상담자가 뭐 해줍니까? 상담이라는 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슨 일만 있으면 상담받으러 간다고 그러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무슨 일만 있으면 카운슬러를 만나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참 상담이라는 게 상담하시는 분이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쁘겠지만 하는 게 없어요. 상담은 상담하는 사람이 뭐 합니까? 듣기만 해요. 그냥 듣기만. 그리고 돈 받아. 예, 그 뭐예요? 듣기만 하는데. 예? 그리고 나머지 뭐 솔루션이 없는 거예요. 상담해 주는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은 뭔가 솔루션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해준 게 하나도 없는데 뭘 했습니까? 그냥 말만 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고 상대방의 그 이야기를 상담자는 그렇군요. 공감만 해주면 들어주기만 했는데도 뭔가 치유가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집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건 정답이 이겁니다. 그런 말을 전혀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상담자는. 그런 해답을 갖고 있는 사람도 없고 무슨 상담자가 무슨 그런 능력이 있어요.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런 솔루션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만나서 얘기만 하면 자기 스스로 말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자기 스스로 알으니까 이제 됐죠? 계산하고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얘기만 들어주시는 분이냐?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시고 계시냐면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예레미야에게 계시하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내게 말하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시다.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듣기만 하는 분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근데 너 속 시원하게 다 얘기해봐. 내가 들어줄게. 이것만 해도 문제가 대부분 해결되어지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씀이죠.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 독백이 아니에요. 기도는 어떻게 참 답답한 문제를 끌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어떤 그 절대자인 신, 잘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무슨 푸념을 들어오는 시간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만 해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을 행하시는 분,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 여러분 이게 우연이 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조화가 어떻게 우연이라는 건 있을 우연이 발생되면 다 나쁜 쪽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나쁜 쪽으로. 다 깨지고 무너지고 파괴가 되어지고. 그런데 이 천지 모든 만물 하나님 말씀의 지혜로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말씀의 지혜의 무한하심으로 이것을 붙들고 운행하지 아니하시면 파탄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금 지키고 계십니다. 운행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가 짧을 때에는 우리 눈으로 보는 그 세계가 우주가 전체인 줄 알았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천체 만환경, 허블 만환경 이런 것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우주가 끝이 없게 펼쳐져 있더라. 저 너머에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 세계 너머에 알 수도 없는 그런 별들이 이 온 우주를 채우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것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내게 말하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자,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역사의 주관자라는 뜻이에요. 역사의 주관자, 스스로 계신 분, 역사의 중심 속에 계신 분. 지금은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 너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걸 인식도 못하고 살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는 전능자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멸망 직전에 이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왕이 유다를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야. 그게 다는 아니야.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왕 중의 왕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그가 왕 중의 왕이지만 그가 역사를 다스리는 것 아니야. 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은 바로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그러므로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내게 부르짖으면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일 것이다.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 그것만 우리 앞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닥친 현실이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갇힌 현실이에요. 그 당시에는 어떤 것이 보였겠어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눈을 떠서 보면은 그저 벽밀이 다 막혀있는 그런 시위대 뜰에 감옥이었을 것이고, 조금 더 눈을 들어서 먼 데를 보면 바벨론 군대가 성을 에워싸고 있는 모습이 보였겠죠. 이것이 다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제 오늘이냐 내일이냐 이 문제만 남아있을 뿐이지 성이 무너지는 것은 이건 기정사실이었던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럼 성이 무너진 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수 없는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시신이 그 성을 덮게 되어질 것이고, 비극과 멸망이 그 성 가운데 몰아닥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은 불타버리고 성전도 불타버리고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것, 전쟁통에 말이죠. 그것이 예레미야가 볼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인 눈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 넘어서 있는 새로운 세계를 보일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네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성을 고쳐 낫게 할 것이다. 이 성이 무너지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을 고쳐 낫게 하실 것이다. 유다의 포로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성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들이 범한 모든 죄악을 다 사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범한 죄를 사하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을 쓰시냐면, 얘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의 침공을 받기 전에, 그 군대가 쳐들어오기 전에 내가 너희를 다 용서하마. 불쌍한 나의 백성들아, 내가 다 너희를 용서했다. 이젠 잘 살아라.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방의 군대를 일부러 불러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채찍으로 삼아서 유다를 치게끔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이들이 멸망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억울한 모습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이스라엘 그 민족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산은 굉장히 치밀하세요. 정확하십니다. 대충 넘어가지 않아요. 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사람의 용서는요, 우리는 생각이 논리적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용서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용서해 줄까? 그냥 용서해. 내가 잊어버리지. 그리고 우리는 가요. 근데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용서를 못할 게 딱 걸리면 그냥 미워지는 거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람은 이 사람의 이 비논리, 이 모순성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할 수는 없고 말도 안 되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말도 안 되게 삽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용서의 대상도 아닌 것을 그걸 가지고 절대 용서 못해 이러고, 어떤 사람은 막 기를 쓰고, 용서할 수 없는, 정말 그것은 너무 문제가 있는데도 넘어가지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 이 사람 세계, 인간 세계 속에 일어나는 정말 엉뚱한 일들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도 우리처럼 그렇게 비슷하게 행하시면 세상이 그야말로 뒤죽박죽 난리가 났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용서를 하시려면 그 죄의 값이 치러져야만 용서를 하시는 분입니다.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쌍한데 용서해 주지 이제 잘 살겠지, 정신 차리고 잘 살겠지, 자 용서했다, 한 번 또 기회를 줄게, 이러시는 분이 아니고, 죄의 값은 반드시 치러져야만 그 죄가 해결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정직과 성실이에요. 이것이 안 되어지면 하나님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상, 하나님의 본질상 죄를 그냥 죄 없다 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죄악의 멸망의 문턱까지 왔잖아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죄의 보응을 그들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보응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씀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났느냐? 무시무시하긴 하지만 근데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죄를 그대로 간직한 채, 잘못된 그 모순투성이를 그대로 간직한 채 이들을 어떻게든지 살려보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들의 속에 들어있는 모든 죄악을 다 정결케 하시고 바벨론의 70년 생활을 통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만드시고 무너지게 만드시고 깨트려 놓으신 다음에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멸망을 당하면 멸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으로. 그럼 그를 다시금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것. 혹시 우리가 어떤 고통을 만났다, 정말 생각지 못한 어떤 어려움을 만났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것이 결코 멸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욱 새로워지고 더 정결케 되어지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 회복시키실 때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70년 만에. 그때 열방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 다시금 나라를 회복할 때에 열방이, 세계 모든 민족이 이것을 바라보고 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미래를 다 내다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이라는 것을 내게 보일 것이다. 네가 눈으로 보는 것은 깜깜한 벽면이지, 내가 보는 것은 멸망 그것밖에 없지. 아니야. 그 이후에 너머에 있는 70년 후에, 아니보다 더 후에 오게 되어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요, 예레미야가 체험을 하고 죽느냐, 그러지는 못해요. 약속만 받고 죽는 거예요. 약속만 받고. 체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뭐 그렇게 억울할 거 있겠습니까?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지 한 세대의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래도 그 옥 속에서 절망 중에 생을 마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펼치실 찬란한 미래를 바라고, 여러분 그게 믿음의 세계인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세계인 것입니다. 찬란한 하나님께서 펼쳐가실 그 영광스러운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걷는 믿음의 길이란 말씀이죠. 내가 지금 체험해, 내가 소유해야 되고 내가 가져야 되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실현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땅에 살면서 뭐 천국으로 쑥 들어갔어요? 그 땅에서 모진 고통과 아픔들을 다 겪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국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면서 그 땅에 땅 한 평도 소유하지 못했잖아요. 그냥 매장지 하나 샀지 않습니까? 매장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약속을 내 후손에게,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영원토록 줄 것이다, 실현되어지잖아요. 그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다는 말씀이에요. 나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은 체질이 믿음의 체질이 아닌 거예요. 그거. 나는 지금 오늘 만져야 돼, 난 캐시가 좋아, 너무 그러지 마세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 그 영광된 약속을 바라보고 오늘도 내 심령 속에 부유함을 누리는 사람이 진짜 부유한 사람이에요. 아까 그러셨잖아요. 기도하실 때도 캐시가 많아도 걱정이고 없어도 문제고. 많아도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다시금 또 한 번 회복을 시키시는데,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이들이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는 역사도 위대하고 놀란 것이었지만 1948년도 5월 달에 유다 백성들이, 이 흩어지던 유대인들이 다시금 돌아와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역사를 보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시며 온 세계 앞에 이 역사를 펼쳐 보이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야말로 두려움에 떨게 하시는 것, 역사의 주관자 그 하나님을 이 세상 속에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오늘 여기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말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네가 바라보고 있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이 세계가 다가 아니야. 그건 믿음의 세계가 아니지. 그건 누구나 그렇게 사는 거예요. 믿음을 안 가진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도 마치 그것이 현실 다인 것처럼 생각하면 우리는 믿음을 다 갖다 버린 거죠. 그게 다가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근데 이론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럼 된대더라 여기까지만 해서는 안 돼요. 여기까지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정말 그것을 실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무릎을 가지고, 오늘도 답답함을 가지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억울함을 가지고, 불통의 그 답답함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정말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갈 것이냐?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내가 너와 대화하길 원한다. 나와 통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었으면 좋겠다. 내가 예비한 것을 너에게 보여주길 원한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그 세계가 열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현실이 다인 거예요. 그러면 절망이죠. 깜깜합니다. 맨 아픈 것만 보이고 안 되는 것만 보이고 답답한 현실만 보이고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 말씀이 뭐냐면 묵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 내가 너에게 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일 것이라고 하시는 이 비전이 안 보이는 사람은, 백성은 방자히 여긴다. 그건 뭐냐면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그게 뭐예요? 결과적으로 그 백성은 망한다. 영어 성경에서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망할 것이다, 쇠하여 버릴 것이다, perish라는 말을 쓴 거예요. 망하여 버릴 것이다, 다 말라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비전의 눈이 열리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 바라보는 것이 다 그 현실이잖아요. 아프고 괴롭고 미움받고 상처받고 스트레스를 받고 갇혀있고 해결되는 문제 하나도 없고, 그게 우리 현실 생활이에요. 그리고 답답해하는 겁니다. 그냥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러나 그게 다른 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과 영적인 연결이 이루어져서 그 통로가 열린 사람은 하나님 보시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깜깜한 세상을 만났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세계를 보시는 저희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를 찾는 모든 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교회 주소는 230 US Highway 45번, Vernon Hills, 230 US Highway 45, Vernon Hills, VERNONHILLS에 위치하고 있으며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 금요 저녁 예배는 금요일 저녁 8시, 주일 일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대예배는 오전 11시에 시작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교회 전화 847-962-4412번 847-962-4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